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면류관을 향한 믿음의 다름질, 면류관을 향한 믿음의 다름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당시 고린도 도시에는 이스미아라고 하는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올림픽 경기와 같은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2년 주기로 이 운동 경기가 열렸고, 그리고 경기를 할 때 수천 명의 관중이 몰려드는 굉장히 유명하고 또 운동선수들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스미아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경기에 출전해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운동선수들의 삶을 비유로 들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열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뒤로하고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또 그 경기에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바울이 자신이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한 다름질을 할 때 특별히 주의하고 경계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6절의 말씀인데요. 2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주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향방 없는 다름질입니다. 이 향방 없는 다름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달리기 경주를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수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정해진 트랙이 아니라 다른 트랙으로 달려버린 거예요. 정해진 길이 있는데 다른 길로 달려서 열심히 달려요. 그래서 결승점에서 사람들이 저 선수가 출발했으니까 이 시간쯤 되면 여기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 선수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정해진 경로에서 탈주해서 다른 길로 달리는 열심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심은 어떠한 열심이죠? 헛된 열심, 무익한 열심, 엉뚱한 열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2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주를 위해 산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때 버리다라고 하는 저 헬라어 단어는요, 운동 경기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 두렵다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자부하고 열심히 달렸는데 막상 결승점을 통과하고 나니, 막상 내가 열심히 달려서 하나님 앞에 이르고 보니 내가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이 없을까? 내가 그것이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다, 실격 처리되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천국에 도착하였는데 막상 그 천국에 도착해서 너가 너의 그 사역 인생 가운데 열심을 내렸던 그 수많은 내용들 중에서 상당수가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않았던 순간이었다 라고 말씀한다면 내가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내가 얼마나 그것이 후회가 되겠느냐. 그래서 나는 향방 없는 다름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열심히 달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그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많은 헌신과 많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열심과 수고와 헌신의 그 끝에 이르렀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지는, 내가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진정으로 주를 위한 헌신이었다라고 칭찬받는 바로 그러한 상급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들여다보시고
또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다름질이 진정으로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다름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을 27절 전반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문자적 의미는 내가 나의 몸을 종으로 삼는다, 내가 나의 몸을 노예로 만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경계하고 주의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 자신이 바울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경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 살고 내가 예수의 뜻대로 산다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사실은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을 경계하고 주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 계속해서 나오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끔씩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경계를 늦추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내는 모든 열심이 예수를 위한 열심이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나 스스로 오해하고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예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것에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경계하며 주의 깊게 살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과 자신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결국은 자기 의를 세웠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영광받고 내가 간증하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누군가의 앞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 삶을 위하여 예수를 위해 산다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의 이 말씀을 전형적인 그 예시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가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창세기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분하여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용되어지는 히브리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면 화가 나서 빨갛게 되다라는 거예요. 분노했다, 진노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이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나 스스로를 점검해야죠. 아버지, 왜 제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아버지, 제가 혹시 제 마음 중심이 흐트러졌습니까? 제 예배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저 몹시 분하여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내가 진노하여 분노하여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품는 거냐면 내가 저 사람을 한 대 때려주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너무너무 분노해서 두고 보자, 아주 괘씸하네, 내가 이렇게 정성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이 뭐라고 내 예배를 안 받아.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예배를 통해서 뭘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그 예배의 주인이 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가운데에서 이 가인의 정체를 이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의 주인은 누구였다? 악한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예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 되었다는 건 내가 지금 마귀의 꿰매 넘어가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너 자신을 주인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거짓말 속에 사실은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사실상 예수를 위한 삶이 아니며 나를 위한 삶인데 그것이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마귀를 위한 삶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특별히 저와 같이 이러한 설교를 하는 예배의 인도를 맡는 이들은 더욱더 주의 깊게 들어야 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예배 인도자 교육 같은 이러한 교육들을 받았었는데 그때마다 그 강사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이제 설교자에게 비추어 본다면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강단을 통하여 당신의 어떠한 감정을 토로하고 당신의 어떠한 그 장점과 당신의 어떠한 그 모든 설교의 역량에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마음을 품고 설교를 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날 뿌렸던 모든 설교를 위한 땀방울이 헛된 땀방울이 됩니다. 오직 이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집중하고 오직 이 강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일에 집중할 때 그 설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준비하고 땀 흘렸던 모든 순간들, 열심히 설교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 교육을 공부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얼마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짐하고 다짐했는지 모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나의 인생 가운데 나는 조연이고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이다. 조연은 주연의 연기와 주연의 그 영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만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을 위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직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5절의 말씀 이 시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 믿음의 면류관을 위한 믿음의 다름질을 위하여 오직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한 단어로 절제입니다. 어떠한 뜻입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위해 무엇을 성취할까, 무엇을 할까가 믿음의 다름질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내가 예수를 위해 무엇을 포기할까, 내가 예수를 위해 무엇을 내려놓을까, 내가 포기하는 게, 내가 내려놓는 게 그것이 곧 달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름질이라고 할 때 그래 내가 예수를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이루리라,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는 거에만 집중할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예수를 위해 포기하면 나는 달려가는 거다. 내가 예수를 위해 참고 인내하고 내가 그 가운데 내려놓으면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새벽에 시간이 한정되어져 있어 이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지만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를 위해 내려놓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예수를 위해 참았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얼마든지 대접받고 섬김받을 수 있었는데 나는 예수를 위하여 그 섬김받는 걸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사도로서의 강력한 권위가 있는데 예수를 위해서 그 권리를 내려놓았다고 말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에 예수를 위해서 그 모든 자유를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속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면류관을 받는 믿음의 다름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절의 말씀 가운데 내가 내 몸을 치다라고 할 때 이 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얼굴을 시퍼렇게 멍들도록 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먹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몸을 쳤다라고 하는데 지금 몸만 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을 사정없이 두드려서 때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학과 자애가 의미가 아닙니다. 내 얼굴을 때린다는 건 내가 영광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극히 낮아지겠다는 의미예요. 왜요? 내 머리는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니까요. 내 얼굴은, 내 머리는 오직 예수가 되고 나는 오직 그 얼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몸이 되어야 되니까 내가 내 얼굴을 사정없이 때려서 멍들게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영광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광받고 명예를 누리고 높임받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극한 겸손함, 당시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경기에 출전하던 성도들은 어떠한 이유를 위해서 그 경기에 출전했습니까? 내면류관을 받으려고, 내가 명예를 누리려고 그 경기에 출전했어요. 이스미아라고 하는 경기에 출전해서 열심히 내가 달려서 내가 저기에서 상을 받아서 좀 내가 높아져 봐야지, 나도 운동선수로서 명예를 좀 드러내봐야지, 이렇게 달렸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주인 대신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만 달리리라. 내 얼굴 대신, 내 머리 대신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만 달리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그 고백을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데이비드 프라이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섬겼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최고로 두려워한 것이다. 결승점에 도착했는데, 천국에 이르렀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흘렸던 많은 땀방울과 눈물들이라고 생각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지우개처럼 지워버리시고 그것에 대한 상급을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허탈한 경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요. 우리 중에 그 누가 이 사도 바울의 100분의 1만큼, 1000분의 1만큼이라도 헌신을 드린 자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예수를 위해서 그는 굶주렸고 매를 맞고 모함을 받았고 오해를 받았고 수많은 아픔과 눈물을 흘렸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한 거예요. 이것이 혹시 내가 칭찬받으려고, 내가 유명해지려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그러한 평가를 받으려고 달리는 건 아니었을까? 그것이 나는 너무나 두렵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철저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던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디모데후서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지켰다는 이 단어가 끝내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 중심을 갖고 있었기에 끝내 그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수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차이예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예수의 영광 위에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 앞에 매사에 겸손히 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했던 그 태도 하나가 결국 끝내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믿음을 지키고 끝내 이겨냈다라고 하는 그 귀한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 안에 내가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내가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를 주인 되는 삶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중심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 중심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그 선한 일을 이루시는 이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결단하고, 나는 깨닫고, 나는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 결국 그 믿음을 이루어 가시는 이는 믿음의 주인 되신, 믿음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을 하나 읽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사랑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오늘의 이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에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살펴보고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 너희의 주인 되신 것을 과연 너희가 인정하고 있느냐? 너의 주인이 참으로 예수 되신 것을 너가 진정으로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너가 그렇게 다짐하고 인정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살펴보라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또 돌아봐요. 나는 나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지금도 돌아보고 있다. 사역의 말년에 이르고 있는 사도 바울도 끝까지 살펴보고 또 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나를 위해 뛴 거 아닌가? 내가 혹시라도 무언가 내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내 꿈이 있었던 건 아닌가? 예수의 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꿈을 위해서 예수를 매개차로 삼았던 건 아닌가? 내가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간증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간증하는 내가 주인공은 아니었는가? 이 마이크를 두고 앞에 말하는 내가 주목받고 싶었던 건 아닌가?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위해 살았는가?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고 성찰했던 이 바울의 고백, 바울의 다짐,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다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면류관을 향한 믿음의 다름질, 오직 나의 주인 되신 예수의 영광을 위한 다름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다름질이 오직 나의 주 되신 예수의 영광을 위한 다름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